오늘 이렇게 2024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했는데 성탄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탄생하신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은 다 알았을 건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 예수님 탄생하신 후 이렇게 딱 이렇게 세계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일은 서기 1959년 2월 24일 이렇게 했습니다. 서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서기 이렇게 말하지만 서기가 아니고 영어로는 AD라고 합니다. AD. AD는 뭐냐면 AD. 나는 서기라는 말은 AD 저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AD인데 AD가 아니고 서기가 아니고 AD입니다. 그래서 AD 너는 언제 태어났어? 이러면은 AD 1959년 2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년도생입니까? 여러분도 다 AD 1900 얼마. 자, 유림이는 너는 AD 몇 년도에 태어났어? 그게 2009년.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AD는 뭐냐면은 밑에 설명을 붙여놨죠. 옛날에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959년 2월 24일에 이영락 목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 이러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해로부터 1959년 되는 해 2월 24일 날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거 안 쓰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하면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 1959년 김유림 2009년 되던 해 며칠 날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원전이라 하잖아요. 그죠? 기원전. 근데 원래 기원전이 아니고 BC라고 합니다.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몇 년도. 우리는 주님 오신 해부터 몇 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전부 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자기 생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신 해로부터 몇 년 되던 해 몇월 며칠 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탄생하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땅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아서 자기가 사는 시대부터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진짜 자기가 본 것처럼 여러분 700년 후에 태어날 사람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대로 기록했는데 성경에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52장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보기에 참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찔렸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무덤에 부자들의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죠? 참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루 1년 전에도 아니고 700년 전에 자기가 눈에 본 것까지 나중에 이사야서 52장 5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으면 우리처럼 아까 여기 윤천아 집사님 세상이 혼란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 혼란합니까? 혼란 안 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혼란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야, 이 세상이 내가 더 어떻게 될 거냐. 진짜 눈을 자세히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진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진짜 그런 세상이 진짜 혼란하고 그 시대를 살아서 정신 멀쩡한 사람들은 이 큰일 났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진짜 두려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앞으로 70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말씀한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 그분은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라고? 정사를 메었고 그랬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옛날에 고대 시대 로마나 뭐 중동 지역에도 그렇고 이렇게 통치자들 있잖아요. 최고 통치자들이 나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하는 표시로 그 경호원들이 이제 어깨에다가 그 표시로 그 도끼하고 그다음에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경호원이 옆에서 메고 따라다닙니다. 이분이 바로 통치자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뭐 어떤 데는 또 열쇠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사를 맸다는 건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한 분 태어나시는데 이분이 바로 통치자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당시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갈 거지? 제사장들을 또 종교도 타락하고 정치인들 다 타락하고 서민들은 고통이 있고 이 세상이 그 세계 국제 정세는 진짜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이런데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보라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분은 통치자시다.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 혼란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통치자시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부서진 탱크를 보십시오. 저렇게 수천 대가 부서졌습니다. 저게 부서지면 저 안에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탱크 안에 다 죽겠죠. 저 안에 막 불타면서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타면서 저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진짜 막 탱크 한 대에 저 몇 명 타고 있겠습니까? 저런 게 저기 아마 탱크 한 대에 그 5명 타고 5명이 저 탱크가 폭발하면서 막 불이 일어나고 막 타는데 저기 5명이 그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동지가게 죽겠어. 그런데 그게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십만이죠. 얼마나 죽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세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곳곳에 노숙자들 저기 이게 뭡니까 이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곳곳에 저런 마약에 취해가지고 좀비처럼 저렇게 정신이 없는 미국이 곳곳에 지금 미국 사회가 엄청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막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곳곳에 실업자들 생기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갖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계가 혼돈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북한. 여러분 북한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멀쩡한 나라인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반란의 수괴로 지금 언론들이 막 온갖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반란의 수괴라고 막 몰아붙이면 대통령을 쫓아내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될 것 하고 나는 대통령 중대한 범죄 10가지를 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을 쫓아내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지금 하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언론들이 원체 모든 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을 갖고 모든 언론들이 막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들 거기 진짜인가 보다. 무슨 대통령이 반란 속인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두렵다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지. 야,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왜? 곳곳에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막 끝도 없습니다. 이런 세계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절망에 처해 있는 이런 걸 따지자면은 뭐 몇 군데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함들이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정치인들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 이런 거는 있잖아요. 다 이게 통치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이 이렇게 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다 방치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도록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들, 이 처참한 상황들.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악한 정치인들. 이 악한 정치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이 말씀이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노라. 예,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비참하게 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악한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그 뒤에 그 속에 역사하는 뭡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되어지는 일 보십시오. 그 누굽니까? 거기 특수부대 그 사령관 곽종건인가, 그 사람 국회에 나와서 찔찔 울면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뭐 체포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막 그래 찔찔 울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이래갖고 체포대가 지금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음모를 꾸며갖고, 야, 이런 사람은 이제 신세막 세상에 군인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가 찔찔 울면서 그렇게 해라. 대통령이 내한테 지시하기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해. 그러면서 막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가 그러니까 검찰도 딱 보니까 이거 검찰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다 내란죄로 고소리. 우리 수사하는데 우리는 이 수사 안 한다 이러면서 손번쩍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계속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정쟁이 일어나고 나라 정권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악한 영들이 뭡니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통치자들,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그런 음모를 꾸며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 그런 악한 영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통치자, 여러분 김정은이 그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게 북한의 뭐 소식 동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우크라이나가 북한 청년들 많이 죽었는데, 김정은이는 우크라이나 파병된 사람들 많이 죽기를 바라네. 왜 죽기를 바라냐? 죽으면 한 사람당 돈이 다 전사하면은 돈이 많이, 보상금이 많이 나오거든. 그 자기 전부 다 자기 주머니 딱. 북한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입니까? 그 북한의 청년, 우크라이나 보내놓은 그 부모들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나는 막 지금 우리 아들이 살았는데 죽은지 그 부모 마음이, 신도희 집사님 그 마음 이해되죠? 예?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데도 군대 갔는데 아들 군대 가고 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전쟁 들어가고 저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부모들이 피가 안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얘네들은 뭐 죽으면 오히려 많이 죽어주면 러시아로부터 거금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뒤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미국에서 그 돈 대가고 전쟁 일으킨 배후 세력도 생각합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제정신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대에서 어떻게 싸우겠어? 상대에서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 이재명이 같은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것, 상상도 할 수 악한 것. 그 머리 쓰는 거 보십시오. 벌써 우리 내 같으면 그거 100분의 1만 제져도 지금 뭐하고 앉았겠습니까 지금?
내 같은 사람은 얼마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이재명이 지은 제 100분의 1만 지었다 해도 벌써 지금쯤 교도소에 들어앉아갖고 이렇게 추워갖고 벌벌 떨고 앉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짓고도 막 다니는 게 뭐냐면 그 악마적인 지혜, 그 심장,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어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야, 정사를 메신 분, 그러니까 통치자.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그 믿음의 집 그 기능보강하고 집 새로 지을 때 처음에 이게 뭐 참 돈은 적은데 돈은 부족한데 공사는 해야 되겠고 이거 뭐 우리는 엄청 절박한 거야. 이거 정부에서 6억 3천인가 내려줬는데 그거 갖고는 뭐 어떻든 그거 갖고 뭐 억지로 되게 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군청에서 이거 안 내주는 거야. 이게 안 내주는 거야. 이거 갖고 공사하다가 틀림없이 부도 나면은 틀림없이 부도 날 것 같은데 부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 이 공사 안 된다 이러면서 안 해주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해주는 거야. 아무리 그래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위에 그 사람 높은 분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그분이 그 담당자 딱 오래갖고 이거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줘 하니까 긴 말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딱 그러니까 그 밑에 군청의 어떤 그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뭐 그 대단한 권세잖아. 대단한 권세인데 그 권세 위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그 위에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해줘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인데 권세 부린다고 막 택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서류 가지고 왔는 거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냥 살펴보지도 안 하고 소문은 들었어. 얼마짜리 갖고 올 거다. 서류 얼마까지 접수할 거다 하는 거 그거 갖고 안 된다. 해주지 마라. 이래 됐겠지. 그러니까 와갖고 서류 갖다 접수해서 쳐다보지도 안 하고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권세 직급의 사람이 와가지고 왜 안 되는데 해줘 하니까 군말 한마디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해줘. 당장 결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어떤 나라 지도자고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도 더 높은 것 아니 최고의 권세자이신 누구? 예수님. 그분이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비비지는 것 같아도 그분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 좀 보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자연 현상까지 기상 현상까지 다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홍수에다가 폭풍에다가 지진에다가 토네이도 뭐 동남아시아 뭐 미국 스페인 유럽 뭐 할 것 없이 막 온전히 그렇게 많은 재해들이 일어났는데 야 우리나라는 다 비켜갔습니까? 안 비켜갔습니까? 다 비켜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 보십시오. 옆에 있는 중국 보십시오. 얼마나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큰. 그런데 우리는 아무 그래.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상까지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예, 여기 보면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지난해에 내가 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 아버지 영원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 자, 작년에 설교 들었던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시다. 유리마 작년에 내가 설교 그렇게 했는 거 기억나나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나? 나 집에 학교 가고 뭐 쓸 때 보호자 하면은 뭐 보호자에다 뭐 이름 쓰잖아. 뭐라고 이름 써? 보호자 누구라고 이름 써? 뭐라고 써? 아빠 이름? 보호자잖아. 그 왜 이름 김연서 보호자 김연서. 엄마 이름 안 쓰나? 아 우리 유리 대답하는 거 이쁘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 아버지가 김연서 집사님이 니네 아빠잖아. 아빠가 보호자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물론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는 하나니까 항상 달려가고 뭐 필요한 돈, 필요한 부할 것, 필요한 그런 아버지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죠. 보호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사야는 세상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 안에 그다음에 국제 정세 복잡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벼랑으로 몰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영원히 영존하시는 영존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계시는. 그는 나처럼 이영남 목사는 요즘도 나는 그 30살 때, 30살 때, 40살 때까지는 세상에 덩치가 좀 적기는 적어도 아담하긴해도 세상이 겁나는 거 없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몸으로 때우지 이러면서 진짜 나 겁나는 거 없었거든.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할 수 있겠나 이 자신감이 떨어져. 앞으로 전에는 내가 50살 뭐 이 정도 50살 이 정도 될 때까지만 북한에 나중에 북한이 문제 일면 그거 하고 내 막 앞으로 막 북한 사람들한테 막 뭐 하고 뭐 교회도 세우고 막 하고 할 거다 막 자신감이 넘쳤는데 요즘 자신감이 안 생겨. 나이도 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북한에 그 추운데 그거 하고 내가 지금 건강 상태는 뭐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자신감이 안 생겨. 옛날 같은 몸으로 뛰어지. 그래 70 넘어가면 더 하겠죠. 80 되면 더 하겠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호자라도 니네 아빠도 니네 아빠는 지금 제일 건강할 때고 뭐 지금 보면 제일 든든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를 다 보호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아빠가 80살 되면은 네가 아빠를 보호해 줘야 되나? 아빠가 니를 보호해 줘야 되나? 네 아빠 좀 잘 보호해 줘라 알겠지? 엄마 아빠가 참 너하고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지 애쓰고 많이 수고하는 거 기억하고 나중에 참 나는 어떻게 나중에 결혼할 때 있잖아. 결혼할 때 그 남자친구한테 오빠 친정집은 내가 한 얼마큼 해주고 친정이 아니지 시집에 얼마큼 해주고 우리 엄마 아빠는 더 잘 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조건을 딱 걸어라. 이 정도 되면은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쾌활하고 막 100점인데 충분히 하세요. 네가 앞으로 보호자. 왜냐하면 사람은 보호자라고 해도 영원히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호자라도 내가 다른 사람 영원히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감사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기묘인데 신비하다, 너무나 신비하다는 뜻이에요. 신비하다, 신비스러운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생기고, 그 이름을 부르면 권능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분.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담대함이 생기고 지혜가 온다.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놀라운 이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그때는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결코 아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기가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너무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저것들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게 아니면 저 귀신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정과 십몇범이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젊은 애들까지 나가고 그부터 들러붙어가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참.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것들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하고 관련해 갖고, 내 때문에 내하고 관련해 갖고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그냥 보겠습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까? 이재명 옆에서 의문스럽게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24명. 24명이라고. 왜 그러냐? 형님까지 해가지고 24명이에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야,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사람이 한 40% 정도. 이 제정신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제정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이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세상이 참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통치자이신 주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온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는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